10월 15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만들어낸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후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머물면서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는 사이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 32장에서 34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한 이스라엘을 부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이스라엘의 행동은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요구는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자 핵심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은 10계명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모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에는 모세를 향한 경멸적 뉘앙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더 이상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잘못이지만 이 표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나오는데 2절은 10계명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10계명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주체가 모세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아론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들에게 금 귀고리를 받아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형상을 보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다시 한번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이것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임의로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절일, 즉 여호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에 호응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제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예배의 형식과 요소를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종교 행위가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황금과 권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모세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나 말리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모세에게 말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모세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말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철회하시기를 탄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진멸할 것이라면 뭐하러 애써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12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데려갔다고 오해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두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명예,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다렸다란 듯이 모세의 말을 듣고 당신의 뜻을 철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성급하게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성품에 호소하자마자 그 뜻을 돌이킬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은 믿음에 관한 매우 탁월한 설명이고 오늘 우리가 경청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기들 구미에 맞게 움직이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들면 그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게 됩니다. 황금과 권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섬기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삶의 주도권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소서.